여러분 타임머신 이라는 기계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 들어올 때 숫자를 입력하고 나갈 때 내가 원한 그 시점으로 가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언제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 타임머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누구도 본 적도 없고 아직 만든 적도 없고 개발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아마존으로 배송을 시키면 커다란 상자를 보내오는데 제 딸이 거기다가 막 붙이더니 뭐 만드냐 그랬더니 타임머신 만든다 그럽니다.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기계, 이게 타임머신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뭐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닌 게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난 죽은 그 천체 물리학자 중에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했는데 우리는 뭐 그 내용에 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그겁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건 없는데 빛의 속도와 비슷하게 날아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근데 지구에서는 똑같은 속도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빨리 가니까 막 멀리 갔다가 일로 돌아오면 좀 많이 간 시간, 그러니까 미래에 가서 만난다. 그래서 이게 미래로 가는 이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그렇게 하려면 우주선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갔다 와야 되니까 연료는 또 얼마나 많이 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가야 되니까 나 혼자 타야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만 거의 뭐 요만큼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여지는 남겨두는데, 이 스티븐 호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무신론자인데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건 왜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인과 법칙이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화를 든 게 그겁니다. 만약에 할아버지를 내가 살해했다면 그러면 내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나와 인과 법칙이 있는 무엇인가를 건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타임머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타임머신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이거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그것만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저 선택을 했었더라면 내가 변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타고 갔을 때 내가 이거 선택하지 않고 저거 선택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후회가 있기 때문에 이 타임머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과거는 스티븐 호킹도 할 수 없다고, 돌아갈 수 없다고 한 이 과거는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타임머신을 우리 함께 타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지금의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라는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내가 그때로만 갈 수 있다면, 이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머리 갑자기 부르르 떨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던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죠. 다윗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날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봄인데, 이 봄이 되면 이제 나라 간에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의 때가 됐는데 다윗은 자기 병사들만 내보내고 왕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잔 것도 아니고 대낮인데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늦잠을 자고 나서 오후 늦음하게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옆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뭡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고 지난 후에 내가 언제로 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하면 언제겠습니까? 내가 그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전쟁터에 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을 텐데 내가 왜 그날 나가지 않고 거기 있었는가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까지 좋다고 합시다. 그걸 보았을 때 그냥 옥상에서 못 본 척하고 매너 있게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를 보냈습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그리고 데리고 와라 한 겁니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신하한테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명령해서는 안 됐었는데 라고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 여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욕망으로, 힘으로 인해서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 남편을 몰래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수단으로 그걸 무마시켜 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전쟁터, 제일 위험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했던 때로 돌아가서 다윗,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시키셔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목동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는데, 사울이 너를 그렇게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살려주었었는데, 네가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게 해주었는데, 그리고 부족한 것이 다시 생각나더라도 네가 나한테 구하기만 했더라면 내가 모든 걸 다 줬을 텐데 너는 어찌해서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죄를 지었느냐.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하고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가 아는 사람의 아내를 줘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뭡니까? 이 죄를 지었던, 이 잘못된 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이게 아니라 이 선택을 했을 텐데 라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 치과를 갑니다. 왜냐하면 크라운이나 뭘 만들면 만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치과를 하는 친구가 여기 논현동에 있었는데 이번에 올 때 연락을 하니까 군산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군산으로 이사를 갔냐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요. 잘 되고 있었고, 그랬더니 이 서울에는 치과가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험도 되고 스케일링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가 별로 안 썩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가 썩어야지 치료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유지가 되는데, 치과는 많아지고 사람들은 이가 건강해가지고 아프질 않으니까. 그래서 군산이 지금 아직은 시골이어서 치과가 많지 않아서 거기 가면 더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글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주일마다 교회로 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때가 묻을만 하면, 스케일링 뭐가 낄만 하면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회개한 뒤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쓰러져 자면 다시 일어나서 막 눈에 이렇게 빨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신하들이 쑥덕쑥덕합니다. 지금 이걸 누가 가서 왕에게 알릴 것인가? 이 가장 힘든 말 아닙니까? 또 이 말 했다가 자신이 눈밖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걸 못하고 쑥덕쑥덕하고 있는데 그 쑥덕쑥덕하는 걸 보고 다윗이 느낀 겁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그런데 아이가 죽은 걸 느끼자마자 갑자기 다윗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식으로 기도한 것도 아닐 테고요. 자기 아들인데. 신하들이 더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임금님,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그 기대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는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이거 스티븐 호킹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욱더 밝은 미래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내 모든 삶의 아픔과 실수까지도 모두 모으셔서 그것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이거는 내 인생 반은 실패했지만 절반이라도 성공해보자. 이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과정, 정말 지우고 싶고 방법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다윗이 되었던 것은 단순히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이겼고 또 사울 왕의 핍박을 아주 성숙하게 잘 견뎌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다윗이 되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에 일어난 그 아픔과 눈물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내가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벼르고 있던 로마 사람들,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진리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로마서로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기쁜 일, 쉽게 가는 일, 편한 일만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힘든 일 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을 주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용하셔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룹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하여도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지겨워하셔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는 비유. 제가 제 아내 만난 일. 예. 제가 정말 34살 12월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가 11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출산 예정일에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좀 더 기다려야 나오겠다는 겁니다. 야, 만나기 정말 힘들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에 가던 차가 저희를 들이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차가 받는 거 네, 흔합니다. 뒤에 차가 받는 거 흔합니다. 근데 주행 중에 옆에 있는 차가 저를 와서 들이받는 거 들이받았는데 어떤 젊은 그 사람이 내렸는데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제 아내를 실어가는 겁니다. 앰뷸런스는 신호등 무시하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신호등 꼬박꼬박 쓰면서 따라가는데 그때 드는 마음이,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 아이 하나 낳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3월 29일이 예정일이었는데 병원에서 지금 아이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왕절개로 낳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랑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아내가 그냥 자연분만 하겠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4월 5일 날 들어오라 그래서 4월 5일 날 들어갔는데 4월 5일 날 들어가서 진통을 이제 해야 낫지 않습니까? 27시간 만에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날 들어가서 4월 6일 날 나왔습니다. 4월 4일 날 가서 4월 5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 아내가 뒤에서 수화로 막 이렇게 4월 4일 날 가서 4월 5일 날 나왔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출생 신고를 하는데 미국에서 신고를 하니까 한국 영사관에서는 이건 한국에서는 한국 나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생일은 4월 5일이고 한국 생일은 한국 시간이니까 4월 6일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4월 6일이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난 날인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지어낸 이야기나 뭐 어디서 뭐 예화집에서 갖고 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지나고 보면 야, 이게 신기하다 그런 일이 모두 있지 않습니까? 없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정말 이게 진짜 없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 신기한 게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너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는 내가 이런 요술사라서가 아니라 너의 삶이 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어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타고 가보면 내가 기억하려고 그지 기억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문득 지났는데도 평범한 순간인데도 기억이 나는 그 순간이 점과 점을 연결해 보면 야, 내 삶 가운데 질서가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굳건하게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만날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 동생에게 참 안 좋은 형이었습니다. 정말 별로인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동생입니다. 이 동생에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게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제가 있는 곳에 여행을 오고 나서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놀이동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놀러 가고 나니까 놀이동산에 이제 줄을 많이 서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서는데 그 줄 서는 시간이 너무너무 이제 찬스인 겁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이제 제 아내는 옆에서 그늘에서 쉬고 저랑 동생은 같이 줄 서면서 희재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옛날에 엄마가 피아노 학원에 보내줬는데 나는 6개월 동안 할 걸 너는 한 달 만에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가 너무 미웠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때 그렇게 정말 나쁘게 대한 거 미안해. 희재야, 또 있어. 내가
대학 가고 나서 너 정말 힘들 때 돌봤어야 됐는데 내가 힘들다고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너무 많다고 내가 너한테 무관심하게 그렇게 했던 건 너무 미안해. 하나하나 그냥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근데 그때 괜찮아 하는 동생이 그 미소 짓는 걸 봤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세상에서 더 동생과 친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동생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뭡니까? 제가 그 순간에 타임머신을 탔던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으로 가가지고 그때의 동생과 만나서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던 선택을 돌아가서 할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저는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동생에게 회개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타임머신인 겁니다. 예배당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 두려움들을 잊고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타임머신이란 기계를 타고서 과거로 가는 것 만약에 그 기계를 내가 돈 벌어서 사야 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그 이용권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갔다 온다 한들 제가 오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의 타임머신을 주신다면 대학생 때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구반포 아파트가 2억 5천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그때 그거 샀으면 지금 엄청 그냥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거 샀으면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 가서 그 선택을 바꾸고 오면 또 다른 바꿔야 되는 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 또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이용권 한번 사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삶은 진짜 그야말로 절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내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게 해주시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가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진심으로 돌아서겠다라고 한 것뿐인데 많은 은혜들을 채워주셔서 회복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옵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제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타임머신이 필요합니다. 타임머신이 필요합니다. 뭐 요셉이라고 뭐 아브라함이라고 누구라고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두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언제로 가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그 들판으로 안 나가는 건데 형들이 들판으로 가자 했을 때 내가 그냥 낮잠 자고 마는 건데 내가 왜 그때 나가가지고 구덩이에 파묻히고 종으로 팔려갔겠는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그날 그 들판으로 안 나갔으면 요셉이 됐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정말 아픔을 만나는 것 알면 안 갔을 텐데 만약에 안 갔다면 요셉이 요셉 됐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미래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만났지만 돌아서고 나니까 인생을 다 살아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을 베푸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타임머신이 필요한 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형들 언제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 못 이겨가지고 구덩이 파고 이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 짓 안 했을 텐데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후회한 형 르우벤은 어떤 형입니까? 다른 형제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랬을 때 구덩이 묻어 팔자 파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그렇게 설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갔다 와보니까 이미 팔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 내가 자리 안 비키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생 살리는 건데 후회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 밑에 동생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을 데리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아버지한테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또 언제로 안 가고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날 그 아들을 잃어버린 날로 가서 안 내보내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니네가 요셉도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더니 이 아버지도 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지 동물한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감이 있는 겁니다. 니네가 또 데리고 나가서 그 막내를 어떻게 할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제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 데리고 오면 제 두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이 다들 가고 싶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이 하는 말을 요셉이 듣게 하셔서 이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다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구하려고 한 형제가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 막내로 태어난 동생이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죽은 동생을 너무나 정말 사랑하였는데 그렇게 잃어버린 게 후회가 돼가지고 절대로 안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말들을 다 듣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이 말을 들은 요셉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 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요셉의 이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형님 제가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이지만 제가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것은 이거는 같이 읽어야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에는 예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정하셨다는 예정설의 참뜻은 너는 바로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넌 저주받을 백성이고 너는 내가 선택할 백성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진짜 예정설의 참된 의미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낮잠 주무셔가지고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아니면 나를 저주하셔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나온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하셔서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선하셔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선택하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나의 몸에 난 이 상처들은 간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나의 아픔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인 겁니다.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 제가 11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제가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9년까지 아이 못 낳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 과외를 가르쳤는데 사수 정도 한 학생들 무섭습니다. 요번에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수한 학생.
오수했는데 다음 해에 성공을 경험한 학생은 그 학생 희망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정하신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아픔을 겪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아픔들을 간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어느 날 이대에서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 오빠가 픽업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오빠 그리고 나가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운전자가 돌진해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통 차가 들이받는다고 차에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겁니다. 기절했는데 겨우 끌어내고 나니까 온몸에 55도의 3도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전체가 불이 붙어가지고 손가락 마디마디 다 잘라내게 됐습니다. 손을 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지선 씨 이야기입니다. 힐링 캠프인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지선 씨가 나와서 진행자가 김재동 씨인가 물었습니다. 언제로 혹시라도 그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표정에 이지선 씨 표정이 당황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걸 선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제 철들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더 철든 삶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지선 씨가 2000년에 그 사고를 당하고 2003년에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공교롭게 또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조선족 여학생이 집에서 엄마랑 있는데 사고로 가스통이 폭발한 겁니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안 이지선 씨는 찾아가서 그 학생을 도왔습니다. 왜 그 학생을 찾아가서 도울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겪은 아픔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았었다면 그 학생이 보였겠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학생, 그래서 그 학생이 이화여대 영문학과에 진학을 했고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학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여학생의 어머니 이름이 이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드라마 쓰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말주변 머리가 없어서 좀 멋있게 포장을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지문과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획하신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을 나를이라고 합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신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예정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하셨고 이 삶을 공유하게 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내가 아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임머신 타러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아파하는지를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내가 해결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동료가 아파한다. 나라가 아파한다. 사회가 아파한다.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로 돌아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면 일단 형광색을 쫙 쳐야 됩니다. 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이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